그 아침에 작년 주일학교 아마 2주 지난 것 같아요. 한 주는 화이트 목사님이 하셨고 한 주는 김덕수 목사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인데 3주 만에 공부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간단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에스겔의 배관을 살펴봤고요.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중요한 용어는 쉐키나라는 거죠. 쉐키나. 영어는 슈카이나. 이것은 이가봇이라는 말과 이렇게 상대가 되는 말인데, 이 에스겔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과 교재에서 더 좀 살펴보겠는데, 에스겔의 주제는 이가봇이었다가 다시 쉐키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쉐키나는 여호와 삼마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것이 여호와 샴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데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이제 이가봇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이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48장을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내용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 한 파트, 정확하게 24장 이렇게 나눠서요. 첫째 파트는 대언자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대언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에 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대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파트예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파트 48장까지는 두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다른 민족을 무조건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다른 민족들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심판한다는 거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마지막 이집트까지 이런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쉐키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주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일, 여호와 샴마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본래의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에 관한 이 부분은 이 학자들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진 민족들이 완전히 돌아갈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도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절대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덩어리, 신학에서 더 큰 덩어리, 그리고 기독교에서 더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 말고 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을 믿는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걸 믿을 수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 뿌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은 이제 칼빈 신학, 그게 언약 신학인데, 이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다시 그 본래의 그 팔레스타인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이다, 비유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유다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 시대에 교회로 이렇게 다 귀속이 된다, 교회로 회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 신약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경륜 신학이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본래 독특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가 되고, 또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인데,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 민족은 이렇게 성격상 다르다, 이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이고, 민족적으로 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에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른바 이제 경륜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신학의 그 뿌리가 있는데, 기조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 신학을 근거로 한다면 많은 부분을 비유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륜 신학은 있는 그대로 우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기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3장부터 48장까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은 크게 큰 어떤 논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에 관한 대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신학 기조에 의해서 앞에 언약 신약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캐톨릭이나 일반 그 개신교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런 그 언약 신약을 믿는 장로교나 뭐 감리교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들은 이스라엘을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심지어는 그 카톨릭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물리적인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이스라엘 땅이고 감람산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러나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롭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팔레스틴 땅으로 귀환하는 거하고, 특히 40장에서 48장까지 9장을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천년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주인공 국가가 되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안 된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우리는 왕이 됩니다. 우리는 휴거가 될 때 다 벌써 이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잖아요. 물리적인 몸을 입고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물론 그때 이제 다른 이방 민족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땅에서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눈으로 보고 통곡한다 그랬거든요. 지상에서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상 재림이 앞섭니까? 휴거가 앞섭니까? 휴거가 앞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곁길인데 좀 기왕 설명 드려야 되겠네. 그 휴거, 그러면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휴거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땅이고 하늘이고 땅이라면 하늘에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까지 오는 것이 이제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휴거와 지상 재림의 차이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믿는 같은 거로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이 차이를 별로 안 둬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다시 이 성도들과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유로다가 해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 이건 지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으시나 책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이렇게 그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중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지상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끌어올림을 받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여기서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뭐 여기서 물론 이제 이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 지상 재림, 물론 여기서도 우리 이제 끌어올려 갔다가 바로 같이 내려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이 두 가지 비교할 때 항상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심지어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지상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그래도 이게 먼저거든요. 아무리 여긴 시차가 없다 하더라도. 여긴 시차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시차가 분명히 공중에서 먼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뭐 7년이든 뭐 여기는 7년이 아니라고 이제 믿는데 7년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기간이 분명히 있다면 이 7년 동안이든 그 어떤 기간이든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상 재림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상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공중에서 만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건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과 함께 청소들과 함께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이 공중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된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팔 소리를. 근데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인데 이 지상 재림과 이 공중 재림의 이런 차이는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왕으로 오는 거죠. 왕.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본봉을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께 오실 때 여기 이제 그 환란 시대가 있고 7년 환란 시대가 있고 공중 재림의 환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입니다. 지상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게 시집장가 갈 수도 없고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다 지상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이제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죠. 그러나 지상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복하는 장면.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천년왕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그 민족이 주인공이 돼서 이 세워지는 천년왕국. 그래서 아마 그때 본부도 분명히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희생물이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40장부터 43장까지는 4장이 뭘로 할애가 되어 있느냐면 그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번제 제단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때 다시 성전 제사장들의 의무가 부과가 되고 뭐 땅 그리고 재물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재물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41장 48장 2장은 이 새 땅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 도시의 구획이 어떻고 뭐 출입문들이 어떻고
그래서 48장 마지막 35절에는 바로 여호와 샴마라는 말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로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해석, 또 하나는 문자적 해석.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지상 재림하신다면 무슨 성전이 다시 필요하고 무슨 제물이 다시 희생 제물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이루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든지 새 성전이라든지 새 예배라든지 새 땅 이거는 다 상징적이다.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때 다시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번제 제단도 있을 것이고 제물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실제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다 또 비유로 해석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유로 해석하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면 다 한가름 나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다가 상상하거나 무슨 뭘 이렇게 덧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냐? 새 예배가 세워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그때 분명히 남은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생길 것이고 지상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로 모일 때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어떤 파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를 믿지만 우리는 두 가지 규례를 믿어요. 최소한 하나는 침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일생일 때 구원받은 후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받더라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딱 한 번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주님 만찬 하는데 주님의 만찬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성찬에 참여해서 일반 그 교파에서 얘기하는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또 호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게 하고 하늘에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로드 서퍼. 그래서 이건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언제까지 기억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거는요. 우리가 만찬을 하고 침례를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구원에 무슨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찬도 사실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규례입니다. 그럼 천년왕국 때 이것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런 기념으로 어떤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민족적인 어떤 회개할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선물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이스라엘만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다 얘기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천년왕국 때 늘 다른 살아난 이방 민족과 함께 이 일을 리마인더하고 기념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만이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시를 어떻게 구획하고 출입문들이 어떻고 도시 이름은 어떻고 성전 제사장들의 의무는 어떻고 뭐 땅은 어떻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 왕국에 여러분들 다 이제 들림 받으셔야 되는데, 다 누구든지 그날 주님께서 정하실 때 이 지상에 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체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물리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번식을 해요. 아시죠? 성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통치자예요. 피통치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왕.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때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실신하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틀려요. 우리하고. 그래서 지금 복이 또다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때 당시, 벌써 지금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냐. 살아있는 우리가,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산채로 변화받아서 들림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특히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 특히 뒷부분 이스라엘이 왕국을 회복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 주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든지 여러분들 자유지만, 우리는 성경을, 침례 성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고 유일 권위가 되는, 다른 거를 권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우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예하고, 저렇다면 예하고, 하지 마라 하면 노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될 겁니다. 에스겔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느 성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제 그 34장의 참목자에 관해서 나와요. 참목자가 과연 누구시냐. 그리고 21장에 보면 왕관을 가진 분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가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branch라고 하는 말. 근데 연한 가지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17장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슴푸레한 어떤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근데 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없는가? 이사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사야는 정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다스리는 문제,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짓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시면서 지금 이 어떤 내용을 가서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한번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사명이면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잠을 안 자고 지켜주는 사람. 뭘 지켜주느냐? 외부의 위험이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내 힘으로 다 막는 게 아니고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준비하게.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 여기 3장에도 계속해서 여기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준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 파수꾼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경계와 경고를 합니다. 경계와 경고를 합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혹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리라. 그는 그의 피는 내가 그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자, 파수꾼의 가장 큰 사명은 경계를 쓰고 경계한 내용을 가지고 경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이것을 게으르면 이제 파수꾼이 아무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경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해줍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하신 때가 벌써 2000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사역자들이 해야 할 것은 사실은 경계하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할 때 분명히 경고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겠다. 그 책임 내 손에서 해야 되겠다. 그 일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한 네 책임에 관한 것은 내가 묻겠다. 사역자의 그 선행 준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할 수 있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2장 6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 전해주기 전에 자기 것으로 먼저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뒤에 분명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이 잘 받아들인 것 같으면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정확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의 사명.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이 사역자로서 저도 때로 되게 부끄럽고 때는 이렇게 그런 마음일 때가 있는데, 우리 사역자라든지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들이 막 잘 듣기 좋아하고 반갑게 대해주고 그러는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역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께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이런 일을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뭔가 좀 맞춰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간과 절차를 함께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모이는 서울 제일침례교회 모든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안 되셨어요. 초반부터 그랬어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안 넣어놓잖아, 안 해.